평안하십니까? 벌써 6월의 마지막 날, 또 내일부터는 7월이 시작됩니다. 2020년도 절반이 흘러갔네요. 반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앞섰던 반년 동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2020년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5편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을 담은 찬양시입니다. 어제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 선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출애굽을 비롯한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들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부터는 그 톤이 살짝 변합니다. 앞선 내용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하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고 의미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우상은 은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금이나 은은 매우 값어치가 있고 귀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나가고 귀중하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고 귀하게 여겨지는 금, 은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우상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생명도 능력도 힘도 없는데 그냥 신의 자리에 떠받들여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는 그 우리 안의 우상들. 그러나 그 실상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 딸이 한두 살 때부터 어딜 가나 같이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도 들고 다녀서 솜도 엉덩이 쪽으로 많이 뭉치고 여기저기 낡고 때 묻은 강아지 인형이죠. 저희 딸은 이 인형이 정말로 살아있는 동물처럼 이름도 지어주고 인형에게 밥도 차려주고 침대를 만들어주고 유모차도 태워주고 말도 걸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동물 혹은 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인형을 대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딸이 4살인데 이 인형이 1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 인형에게서 나름 정서적인 교감도 하면서 위로도 얻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상하거나 울음이 날 때는 그 강아지 인형을 이렇게 꼭 부둥켜 안고서 그걸로 눈물도 닦고 부둥켜 안고 있다가 잠들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인형을 위하고 인형을 사랑하는데 정작 자신이 위험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 인형을 뒤로하고 찾는 존재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죠. 아이에겐 엄마 아빠야말로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보호해주며 아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4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때때로 우리 안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동상이나 그런 신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우상이 반드시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신으로 믿는 대상들, 이를테면 무당이나 미신들, 부처님이나 공자나 맹자, 혹은 이슬람의 알라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우상이라고만 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마땅히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그 모든 존재들입니다. 돈, 명예, 우리 가족의 안정, 내 아이의 미래, 건강, 정치 사상, 심지어는 종교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못해 그것들에게 모든 권능을 우리 스스로가 부여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든 자나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하나님은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이 없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과 같으리로다. 즉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헛되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그리고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단단한 그 언약의 관계를 내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서 내가 예배를 한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직분자들과 같이 몇몇 사람에게만 맡겨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선하시고 위대하신 그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만 따르며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 하루의 그 삶, 우리의 생명,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이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이신 주님의 손만 꼭 붙잡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주님의 참된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